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 함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를 지키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더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가 아버지 그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뜨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딸나무의 하얀 꽃과 올의 장미, 요 근래 진한 향기를 우리에게 선물하는 쑥나무의 꽃도 우리의 시선을 오래 머무르게 합니다. 꽃이 피고 지는 4월과 5월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또 다른 사랑을 느끼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날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도 감사함을 드리며, 이렇듯 이제까지 지나온 게 모든 면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면서도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시선에 몸과 마음이 빼앗겨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동행에 마음 다하지 못한 믿음의 연약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어느 모습인지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사는 작은 모습이 부끄러워 늘 뒷걸음질 치는 믿음의 부족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매 순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보면서 기쁘게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예비하시며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심을 체험하는 깊은 믿음이 되도록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존재로 지어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이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을 누리면서 겸손히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따스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마음밭을 다듬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들을 주님께 바르게 인도하고자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시며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깊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이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세강교회가 올바르고 바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요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교회 문을 나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 이 시간 살렸다 살려라 살렸다 살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런 이 기분을 아주 잠깐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국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단을 만들었습니다. 계란을 그러게 2개 깨가지고 풀어서 후라이팬에 부었습니다. 이제 점점 익어갈 때쯤 저에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뒤집기를 뒤집어서 뒤집을까? 아니면 이렇게 손목 스냅으로 뒤집을까?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손목 스냅으로 이 호응에 날려서 뒤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후라이팬을 들어서 슬슬슬 이렇게 한 다음에 호응으로 돌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놀랍게도 한 귀퉁이 접어지지 않고 그 반대편이 아주 아름답게 착지가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야! 이렇게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란 뒤집는 게 그 완벽하게 뒤집어졌던 게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지 참 그 순간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러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딱 들었을 때에 첫 번째 저의 마음 가운데에 머리 가운데에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첫째 아들을 제가 봤을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이제 아내하고 함께 분만실에 들어가서 이제 아내가 출산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는데요.
이제 아이가 첫째 아들을 낳고 간호사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더니 저에게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 어떤 기쁨과 그 행복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때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생각났던 것이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청년들이 한 명씩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영혼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참 기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연거푸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억들을 이렇게 되새겨 보니까 거기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생명과 연관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 또 내가 어떠한 생명을 웃게 한 것, 내가 어떠한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기쁨과 또 저에게 행복감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단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했던 기억이 언제인가, 기뻤던 기억이 언제인가라고 했을 때에 바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고 또 웃게 하고 이러한 기억들을 떠올릴 때에 아마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 풍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을 신방이 마무리되어 가는 즈음에 있는데요. 이제 제가 산마을인데요. 산마을 어떤 목장에 갔더니 삼겹살을 구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날 시간이 되시는 교육자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이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집에 초대받아서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거기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우리 교육자님들 이렇게 잘 먹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기는 우리가 먹는데 왜 집사님이 행복할까?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들 이렇게 식사를 만들어주고 그 잘 먹으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왜 기분이 좋습니까? 그 음식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생명력을 내가 더해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것이죠. 그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음식 잘 드시고 몸 건강해서 주님의 일 잘 감당할 때에 그 모습 보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웃게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해주면 그 사람도 행복하고 기쁘겠지만 내 존재도 행복하도록 기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역은요, 생명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나와 함께 살리자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살렸다. 너도 나와 같이 살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할 때에 내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이 은혜를 누리는구나.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들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렸다. 너도 살려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살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하고 숭고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때에 생명을 살려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에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요,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고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3대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은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어떻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생명을 어떻게 살려나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생명을 살리셨는데,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 생명을 살리셨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셔서 이스라엘의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복음을요,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만일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제가 당신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복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전하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옆에 한번 물어보실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시죠. 예. 그 질문을 받으시면 조금 난감하시죠? 갑자기 받으시면. 근데 만일 내가 복음이 예수님 믿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갑니다 라고 그렇게 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복음의 내용은 잘 전한 것일까요? 잘못 전한 것일까요?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만 전하게 되면 우리는 위험하고 부족한 복음을 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만 전하게 되면 우리는 위험하고 부족한 복음을 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내용은 복음에 대한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은요,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 받습니까? 예,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은 죄에서 구원받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여기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믿어 예수님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여기까지 전하게 되면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지만 이제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내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아마 깜짝 놀라시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깜짝 놀라십니까? 그거는 그분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분도 예수님 믿어요? 이런 반응이라면 그분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독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보기에 너무 힘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분은 그러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거침없이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이 그분의 주인으로 고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주인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궁극적인 복을 우리는 선명하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예수님이 증언하는 궁극적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복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회에서 보통 통용되고 있는 이 오복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복이 무엇입니까? 수, 북, 강령, 유호덕, 고종명. 제가 이거 외우느라고 좀 고생했는데 수, 장수하는 것, 부, 재물, 그 다음에 강령,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 유호덕, 덕을 끼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종명,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들을 다 감당하고 하늘에 부르심 받는 것, 이런 것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전할 때에 이 궁극적인 복을 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도 내가 그 오복을 받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정말 궁극적인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까? 예, 천국 반드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천국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만 전하게 되면 그 천국, 이 땅에 있는 그 천국의 삶을 전하지 않으니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아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인으로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 한 분, 하나님을 우리의 궁극적인 복으로 고백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잘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잘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복음을 잘 전하며 영혼들이 살아날까요? 살아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과 1:1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모태 신앙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잘 다녔어요. 근데 복음에 처음부터 같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복음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고백했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청년이 조금씩 그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왜 변할까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와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갈 때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하면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알고 잘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잘 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 생명들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병이 든 자들을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병든 자들을 고치며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그 병든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고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고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가서 고쳐 주라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고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살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확신하고 이 은사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은사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3가지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말에 정말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속도이고요. 3번째는 평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분의 은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음식을 만드는데 5시간, 10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냥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할 뿐이지 은사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아주 짧은 시간에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 이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 은사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10시간 걸려서 하는 것, 나는 30분, 1시간에 해버리면 은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가입니다. 내가 1시간 반에 음식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한 숟갈 먹고 숟가락 놔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은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첫 번째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속도감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좋은 평가가 있을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은사를 발견해주고 개발할 때에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것을 빨리 하면서 정말 정확한 열매를 맺는지, 정확한 결론을 맺는지, 또 우리 자녀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때에 우리 자녀들의 은사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내 은사를 내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면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나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아주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은사로 이 범죄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은사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봤는데 나하고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에 내 거는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사를 비교한 순간 이 은사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과 또 이 은사는 사라져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쓰시고자 하는 곳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때에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저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통 제 은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정말 잘하세요. 자기가 이걸 잘 못하면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막 개발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성실함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성실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라라고 하시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요. 이 은사를 우리가 잘 발견하시고 또 확신하시고 잘 활용하셔서 귀한 영혼들을 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독일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 여행을 가서 이제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일행들과 함께 이제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유럽은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24시 편의점 뭐 이런 거 뭐 카페도 뭐 밤 늦게까지 하는 곳이 많지만 유럽은 빨리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그때 카페들이 문을 연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곳저곳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제 눈에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가서 할머니 혹시 이 근처에 혹시 문을 연 카페가 혹시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쳐다보더니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할머니가 대뜸 내가 생각해 보건대 너는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가난한 유학생처럼 보인다. 그런데 지금 너처럼 가난한 학생이 갈 수 있는 카페는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카페는 다 비싼 데밖에 지금 문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 그래도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또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이 하고 있는 그 때였는데 독일이 이번에 우승할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대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독일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우승할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대뜸 우리 독일은 우리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라고 하면서 계속 독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한순간에 기분이 팍 상해버렸어요.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제국주의적인 뉘앙스와 인종차별의 그런 뉘앙스와 나를 정말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내 영혼이 지금 타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으로 할머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면서 뒤돌아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제가 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인데요. 저희 어머니를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인간으로서 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어머니로서 제가 너무 존경을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은사가 있으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에게 꼭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어머니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힘들었겠다. 너 참 마음이 힘들었겠다. 너 지금 마음은 괜찮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엄마가 기도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 마음에 있던 그 어두운 마음에 생명의 빛이 쫙 비치면서 그 어둠이 사라지고 제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로 하여금 위로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살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단의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지 않다면, 누군가를 살려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사단은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타격하여 죽이는 불의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살렸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를 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 살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의 메시지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생명을 살리시고 한 생명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생명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살렸다. 이제 너도 살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생명 살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일 텐데 우리 너무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사는 교회가 아니라 살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는 주일은 전교인들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체육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경품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 식사 문제 때문에 또 참여 여부를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목원들을 좀 잘 챙겨 주십시오. 혹여나 약속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뭐 좀 귀찮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뭐 체육대회 나는 운동 잘 못하는데 안 가련다,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권면해 주셔서 당일날 10시 적어도 10시까지 탄현에 있는 일산 동고등학교로 함께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주보 7면을 보시면 차량이 운정에서 강촌에서 또 대화에서 오는 차가 있습니다. 조금 차가 서는 장소랑 좀 다르시면 미리 운전기사님하고 통화를 하셔서 이 조정이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표 7면을 잘 보시고 또 차량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가로 오시는 분들은 조금 늦으면 주차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주차 도와주시는 분들을 앞에 세워서 적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비 안 맞는 체육관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오실 때 꼭 흰색 상의 입고 오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흰색 상의가 없는 분들은 제 가운을 빌려 드릴 테니까 가운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외에 주보 광고는 주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고백하며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자 발부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리는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살리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목원들을 먹이기에 또 살리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고 목원들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살고자 발부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고자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살리고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릴 수 있는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과 그 사명과 그 소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신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뜻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리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릴 때에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 가슴에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버리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길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사는데 더 집중하기보다 살리는 일에 더 집중하며 이 지역 사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온 세상 살리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세광의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 세상과 온 교회 위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